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오늘 요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사실 간단한 내용 같은데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간단한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우선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이레 여러 형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좀 정확히 좀 가져가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정의로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제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의를 좀 이따 할 거예요. 우리가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죠. 계시하셨던 자리가 출애굽기 3장이에요. 3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당시의 신관입니다. 신관. 왜 그러냐면 당시의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는데 신의 이름을 유일하게 인간이 짓지 않는 신의 이름이 있었으니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의 모든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은 인간이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시다. 스스로 있다 그 말은 여호와 그 말이죠. 여호와. 근데 그런 건 15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칭언이라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해서 그 호 있죠. 호.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이름 같은 우리가 이제 높은 사람들이 할지 존경하는 사람도 호가 있죠. 호. 그죠? 이 호를 붙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존경의 표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좀 다르다 이런 개념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이 똑같이 소개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게 쉽게 해서 인간으로 말하면 뭐라는 얘기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호라는 얘기. 호.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인자 그런 뜻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사무엘에서 들어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좀 개차반이었죠. 그래가지고 술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뇌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거절을 했어요. 선지자님, 우리는 당신까지는 잘 우리가 사사로 잘 섬겼지만 이제는 아들까지 우리가 사사로 모시기에는 좀 거시기합니다. 우리도 이웃 나라를처럼 뭘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게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여러분들하고 평생을 헌신했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식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말씀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내 자식이 허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실망을 크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아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왕된 것을 거절한 거다. 내가 뭐 된 거를? 왕된 거를 거절한 거란다.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이웃 나라를 왕으로 삼고자 한단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말표현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뭐가 되고?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들어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뭐라고? 네, 신학에 가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네?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왜 어떻게 바뀌느냐?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라면 신약 시대가 넘어오면 마태복음 1장 21절 PPT. 마태복음 1장 21절 열어봐요. 오늘 오전에 이거 타이핑 안 돼 있던데 마태복음 1장 21절 PPT 한번 여러분 만들어 줘봐요. 제가 마가를 잘못 알려줘가지고 아침에 잘못되었더라고요. 앞으로 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만 일하시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을 주시면서 왜 여호와를 주셨는가 하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름으로 여호와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하는 가운데 창조할 때는 창세기에는 하나님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창조자, 초월자,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인 거고 오늘 출애굽기에 넘으면 공적으로 그런 초월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실제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요구하니까 그럼 너희와 나는 왕과 백성 관계야. 너희 집 나라가 보면 너희 왕이 있지, 그 백성이 있지. 그래, 내가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야. 그때 호칭이 너희 왕이 호칭하지 않냐? 바로 왕의 이름 너희들이 안 부르고 바로님 바로 이렇게 하지 않냐? 그처럼 나는 여호와란다라고 소개해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약이 와가지고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뭘 줬다? 예수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아들 예수가 맞는데 아들이 예수가 맞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딱 봐보니까. 응? 아버지 이름인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 보니까 아들한테 주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니까 누구 이름인가 보니까 아들의 이름과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잘 나오는 게 어디가 있느냐? 요한복음 한번 펴볼래요? 17장 6절부터. 요한복음 17장 앞을 보세요. 앞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읽어나갑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다. 이게 여기 요한복음 17장이 뭔가 하면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십자가 체험을 앞두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 내용인데 이 내용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죠. 근데 여러분에게 아버지 이름 나타내면 여호와라고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한 번도 여호와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보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무슨 말씀이 가셨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면서 아버지 이름을 당신이 가지고서 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다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 계속 그죠? 하나님을 뭐로 여러분?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뭘로? 아버지로. 그 다음에 11절을 중요하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봐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주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예수예요. 예수. 이게 신약 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 인터넷이 하도 좋아가지고 성경 들어가서 쳐보세요.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말라기 마지막 4장에 나오고 끝나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약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다? 아버지 이름인 것입니다. 아들 이름이면서 아버지 이름인데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름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겁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면 신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여러분? 예수. 근데 예수는 이게 중요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왕으로서 왕과 자녀, 왕과 백성 사이의 이름으로서 여호와를 줬다면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부자 관계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뭘 주셨다? 호칭으로 예수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뭐랑 똑같은가 하면 조선시대 가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태조, 세조 쭉 나오죠. 여러분들 태조 뭐 사람 요 사람들의 그 태조라는 이름은 태조 이성계 나오잖아요. 그죠? 조선 사람들이 조선 백성들이 이성계 왕을 갖다 이성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조선 백성들 중에서 조선 사람들이 태조 이성계를 이성계 왕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족보에는 뭐라고 써? 태조라고 쓸까? 족보 태조라고 안 써요. 이성계라고 쓰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왕이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근데 누구들은 근데 백성들은 이성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버리점 이런 바로 처형이죠. 백성들은 뭐라고 나오죠? 태조 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구약에는 뭐였고 여호와. 그러니까 태조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인 거고 이성계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왕의 자리로서 왕과 백성의 자리로 준 게 여호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로 준 게 뭐다 여러분? 예수. 할렐루야. 정리되셨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그러면 이 이름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길이 보존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 시편 우리 102편이든가? 한번 열어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칭은 대대이리라. 주의 기념명칭이라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대 그들에게 보존하고 기억하고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호시아 시작.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 호다 그 말이 호. 여호와라는 이름이 호. 우리가 사람 이름 말하는 호. 그것처럼 계속 길이길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대대 그 이름을 그들이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2를 통해서 뭘 통해서? 제2 우리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리고 기념하고 예배하도록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도화시켰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토단을 쌓았죠. 제단을. 그 제단을 쌓을 때 그 자리에 뭘 세우는 거죠? 뭘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념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가 뭐다? 하나님의 제단인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잠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개념이 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 개념을 신전하고 성전하고 요 차이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집사님 요거 어떤 차이죠? 신전하고 성전하고 차이. 이게 무슨 차이죠, 여러분? 요거는 신이 거처하는 곳이죠. 그렇죠. 성전은 예? 요거는 거룩한 제단이다 그 말이고 건물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성전은 신이 거처하는 거예요, 거처하지 않는 거예요. 신이 거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저 신전은 신이 거처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독교는 신전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그러죠. 유일하게 제단을 성전이라고 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체 다 뭐라고 그러죠? 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은 인간이 명칭을 했고 인간이 그래서 만들어주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이 역사 속에 뛰어난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름도, 신의 이름도. 그렇죠? 유일하게 신의 이름을 신 자신이 인간에게 계시한 유일한 신은 누구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뭐만 있는 거죠? 성전. 그래서 왜 성전만이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유일한 신은 신전이라는 이런 공간에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은 성전 거룩한 곳에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는 분이지 그 신전이 당신 자체가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아닌 거죠? 당신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전부 다 신전으로 꾸며도 당신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해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되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을. 나를 기념하게 한다 그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과 신전의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시대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을 두고 기념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두고 기념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사하고. 그러면 저거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간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봐보세요. 내 이름을 둔 곳이 내가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자꾸.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름이 신약시대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로 들어와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뒤 후반부에 딱 나와요. 그거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정리됐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근데 이거는 왕과 신하의 관계. 신약에서는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주신 이름이다. 라는 게 정리되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어디에다 기념한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고 예수로 우리가 다 하잖아요. 완전 틀려요. 그 예수가 무슨 이름이라고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라니까.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이름이, 그런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다 그러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정서적인 단어가 아니고, 요거는 정확히 존재론적 단어입니다. 존재론적 단어. 분리시킨다 그 말이에요.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과 분리되어진다. 마귀의 사탄의 신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할 수 없다. 분리시켰다.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줘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됐죠. 그 현장의 대표적으로 민수기 10장. PPT.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열어서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그렇죠? 반석을 때리라고 안 했어요. 명령하여. 그 다음에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고. 쳤으면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와야죠. 명령이야 물이 나와야 된다. 또 하필 우리 주님께서 친다고 또 물을 내부셨어. 원래 명령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라고 그랬지 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무리바 사건 아닙니까? 요 사건이 복잡한 사건인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수치를 당한 현장이 이 자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더럽혀지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식으로 하면 계명을 못 믿을 때, 불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더럽혀진다 그 말이에요. 대표 현장이죠. 할렐루야. 개념 잡혀가죠. 이 원리를 가지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더럽혀져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게 선지서죠. 그게 잘 마무리 정리하는 게 어딘가 하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깊게 앞에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월경 중에 있다 그 말은 이제 레기설에 가시게 되면 피가 정상적으로 사람의 몸에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월경을 하잖아요. 월경을 했다 그 말은 원래 흐르던 그 피 자리가 벗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그 말은 질서를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요건 하나의 이제 의식화해서 이걸 갖다가 부정하다 정하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설명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 현상이 원래 자리에 벗어난 걸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 그 행위들을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오졌나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상황이 에스겔에서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바벨론 포로기에 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힌 거예요.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럽힌 게 아닙니다. 왜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럽힌 게 아니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원래 처음부터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없어요. 오직 말씀을 주어진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고 나서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으나 그러고 나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은 이제 신학적으로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주셨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짓밟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렇게 되버려서 이방 백성들로부터 수치를 당한 거죠. 쉽게 해서 여호와라는 신이 이방 신보다 못하는 꼴이 되는데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여전히 그들은 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 스스로 회복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철저히 더럽혀지고 짓밟혀졌는데 더럽혀지고 짓밟혀진 그 이름이 자신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다시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직 당신의 더럽힌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쓴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지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어디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느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딱 보니까 여러분 새 영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여호와 이름을 더럽혀 버렸고 짓밟아 버렸는데 이 더럽고 짓밟아 버린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당신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못하니까. 그 방식이 뭐예요? 딱 봐보니까 새 영을 주었어. 그렇죠? 새 영을 주고 새 영을 통해서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새 영이 뭐죠? 여러분 신약에 가보면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죠. 희생이 따르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더럽힌 그 심판은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정리하자면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씻기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거죠. 거룩히 여기 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란 이름이 구약에서는 제단과 성전에서 예수란 이름을 기념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란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바로 그 구약에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면 신약에는 여호와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부자 관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라고 하는 붓에다가 당신의 아들의 붉은 피의 잉크를 묻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거예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 그 새 영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은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거 그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이에요. 그래 형태적으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로 가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그거가 두 가지 정도는 해드릴게요. 5절을 여기 못 해드렸는데 17장 1절부터 5절.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이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일하신 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뭐라고 여러분? 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아는다 그 말이 지식적인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어.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영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다음에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이미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때가 되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 그 다음에 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게 뭐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예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봐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서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보니까 예수. 당신한테 아들에게 주셨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었더라고.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관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부자관계를 어디에서 이뤘다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십자가에 이루셔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 예수를 고백하는 거, 그게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그 말이야. 이걸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게 빌립보서 2장이라면 2장 PPT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검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게 뭐죠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를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아버지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함 얻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이 주셨던 그 이름 아버지 이름이라고 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